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7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참조하실 분들은 참조하십시오.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했더라면 자기에게 죽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크신 은혜 받으세요. 오늘은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제가 요새 최근에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약간 좀 몸도 아픈 적이 있었다 보니까 좀 더 감정적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오늘 본문 말씀도 묵상을 하고 또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읽는데 단 2절만 읽었을 뿐인데도 마음이 울컥하는 그런 감정을 느꼈습니다. 첫 번째 절을 먼저 보면 17절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저물었다. 날이 저물었다는 것은요 유대 사회에서는 새날이 시작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금요일이 시작된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날, 6월절 양 잡는 날, 그날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12를 데리고 식사 자리로 가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날은 6월절 양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될 날이에요. 그것도 비참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처절하게 죽음을 당하셔야 되는 그 날인데 그런데도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실 그 시간을 기다리셨던 거예요. 그래서 날이 저물자마자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그날이 되자마자 제자들을 데리고 식사 자리로 가셨다라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원래 6월절 음식 먹는 시간이 아니었죠. 양을 잡은 다음 날 6월절 음식을 먹는 전통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당신이 6월절 양이셨기 때문에 당신이 죽임을 당한 후에는 제자들과 함께 식사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하루를 당겨서 6월절 식사를 하시고 준비시키신 후에 드디어 6월절 양 잡는 날이 되자 제자들과 함께 6월절 만찬을 하시기 위해 다락방으로 가신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서 자연스럽게 감정이입이 되더라고요. 이때 주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분명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가슴이 짓눌리는 통증을 느끼셨을 텐데 이제 내가 곧 사지가 찢어져서 죽어야 되는데 그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제 가슴도 막 짓눌리는 것 같은데 예수님 어떠셨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자들 때문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 때문에 6월절 양처럼 비참하게 죽으실 겁니다. 주님은 그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6월절 양을 먹어야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제자들을 위해서 만찬을 여신 거예요. 그리고 6월절 양의 살과 피를 제자들에게 먹이셨어요. 예수님만이 아는 그 죽음, 조금 있으면 비참하게 찢겨질 자기의 피를 제자들에게 먹이셨다.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물론 이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죠. 기쁨으로 가시기로 하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지만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게다가 죄도 죽음도 경험해 보신 적도 없으셨기 때문에 그 마음의 고통은 아마 우리가 상상으로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의 고통은요, 결국 밖으로 표출이 돼요. 6절 만찬장에서는 표출이 안 됐지만은 조금 있다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결국 그 마음을 보이셨어요. 마가복음 14장 33절에 36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렇게 무서운 순간, 피하고 싶은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음을 주님은 아셨지만 제자들과의 만찬을 너무나도 간절히 원하셨어요.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다 그랬죠. 22장 14절 15절,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렇게 대속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처참한 죽음을 앞두시고 만찬을 드셔야 했다. 이 사실만 생각해도 왠지 좀 가슴이 시린데요. 그런데 그렇게 원하고 원하셨던 그 만찬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셔야 됐다는 사실에 더 마음이 아픔을 느낍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18절 말씀,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주님은 유월절 양이 되셔서 자기 몸을 찢어 제자들을 먹이시고 제자들에게 영생을 주시어 계획하고 계셔요. 그런데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영생을 얻어야 할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그것을 먹고서도 주님을 배신하여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이 왜 비참합니까? 배신을 당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에 비참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비참하지만 주님의 살과 피까지 먹였는데 그가 지옥에 떨어진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예수의 살과 피가 아무런 효과가 없구나, 능력이 없구나. 유다가 실패자가 아니라 예수가 실패자가 아니냐, 뭐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예수라면은 이런 말을 할 때 되게 자존심이 상할 것 같아요. 야, 그토록 원하고 원하셨던 만찬에서 꼭 이 말씀을 하셔야 됐을까? 배신을 당할 때 당하시더라도 저 같으면 말을 안 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3년 동안 제자들 훈련시킨 그 모든 사역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음 구절이 떠올랐어요. 민수기 11장 33절 34절인데요.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하였더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고요. 그리고 만나 메추라기까지 주셨는데 그것을 먹는데 그게 이 사이에 고기가 있는데 그때 저주받아 죽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니까 죽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그 큰 구원으로 구원하셨는데 허무하게 끝나버렸다. 하나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 일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다. 이 말은 예수의 십자가의 구원에 능력이 있느냐, 그런 생각마저 하도록 만드는 말이기 때문에 정말 주님이 안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말씀이에요.
주님은요 만민을 살리러 오셨어요. 그런데 만민 중에서 가장 가까이 있었던 그 제자 중에 그 한 사람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 얼마나 속상한 일입니까? 주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21절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라는 거예요. 대속의 죽으심을 죽으실 것이라는 거예요.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했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지니라. 주님의 제자였는데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겠다. 여러분, 인류가 사람이 왜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까? 왜 망하게 되었습니까? 창조주를 잊었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주인, 자기 아버지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저버렸기 때문이에요. 왜요? 사탄에게 속아서 자기를 더 사랑했기에. 거짓자, 교만이죠. 그게 너무 커서 죄로 얼룩진 이 초라한 자기 인생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겨서 그래서 죽음에 이르게 된 거예요. 이 죽음에 이르는 병은요, 지금 여전히 모든 인류에게 유전되고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그런 증상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질문만 해봐도 금방 진단을 내릴 수 있는데 우리 인생이 살면서 늘 고통투성이죠. 여러분이 지금 고통을 느끼고 있다면, 만약에 마음에 아픔이 있다면 그 고통의 주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 내 삶에 만족이 없어서, 내 삶이 불만족스러워서 고통을 느끼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지 못해서 고통을 느낍니까? 우리의 삶은요, 우리의 불만족, 우리의 무능,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런데 이 말씀을 알면도 불구하고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자기 문제 때문에 맨날 고통하고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슬퍼하고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찬들은요, 삶이 막히고 문제들이 가득 차고 그래서 숨이 막혀도 만족하며 살 수 있는 방법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 방법이 주어져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 그때 우리의 영이 회복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때 영이 회복되는 것이지, 삶에 다 막혔던 문제 하나 해결된다고 우리 영이 회복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진정한 찬양 올리지 못하는데 세상적인 문제 하나둘 해결돼서 기뻐하는 사람은 그는 속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그의 나라를 위해 진정을 헌신할 때 우리의 삶이 회복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과도 그런 말씀을 나눴는데, 기도하다 막히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언제나 기도가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기도하다 막히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찬송하면 되는 거예요. 인자하심, 성실하심으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기도하지 못해도, 기도가 막혀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고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다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죄와 사망에 유전된 우리들은요, 삶의 목적에 합당하게 살면 만족할 수 있는데, 비록 우리에게 죄와 사망이 유전되지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 회복되고 또다시 일어나고 또다시 기쁨을 누릴 수 있는데, 문제는 조금만 어렵거나 문제에 봉착하면 깊은 수렁으로 스스로 찾아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를 잊어버리고 더 어둠이 차라리 나한테 더 어두운 것이 나한테 어울린다고 하면서 내려간다 이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기 때문이죠. 하나님 영광보다 자기 영광을 더 사랑하는 교만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죄성을 벗어버리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기쁨은 주인이 기뻐하실 때 오는 거예요. 아멘. 내가 기뻐할 때 주인이 기뻐하는 건 이거 거꾸로 된 거잖아요.
주님이 기뻐하실 때 우리에게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돼요. 그분이 기뻐야 우리가 기뻐진다. 아멘. 주님께 맡기면,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는 게 우리 인생인데, 죄의 본성이 작동하면 그 길을 거부하고 슬픔과 죽음의 길을 향해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유다는 예수님께 인생을 걸었던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분을 위해 헌신하게 된 것을 자랑스러워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스승과 제자라는 것은요, 그냥 제자는 주인의 종이에요. 무조건 순종, 절대 복종하는 거예요. 주인이 웃으면 자기도 웃고, 주인이 슬프면 자신도 슬프고, 스승과 제자가 관계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유다가 예수의 제자가 됐다는 것은 예수님께 정말 모든 것을 건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시는 말씀하실 때 즐거워하면서 따라갔던 사람이 유다란 말이에요. 그는 머리도 좋아서 돈깨도 맡았고, 또 무장 독립단체 연신당원 출신답게 아마 열심도 대단했을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본색이 드러나고 말았어요. 왜요? 주인보다 자기 인생이 더 소중했기 때문에. 주인의 영광보다 자기 영광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주님도 좋고 하나님 나라도 좋지만 내가 손해보고 살 수는 없잖아. 그런 죄성에 굴복하고 만 거예요. 그래서 결국 주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멸망의 길, 죽음의 길로 걸어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할 거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은 태어나지 않았으면 차라리 죽을 뻔했다. 예수님이 힘들게 이 말씀을 하신 덕분에 6월절 만찬장 분위기는 엉망이 되고 말았어요. 제자들은 갑자기 불안에 휩싸여서 주님, 저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19절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죠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20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주님과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거다. 이렇게 정확히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퀴즈입니다. 주님과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은 자가 누굴까요? 다 가룟 유다라고 생각을 하셨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어디에 봐도요, 유다가 예수를 팔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빵을 들어가지고 스프에다 찍어서 먹는데 모든 제자들이 다 찍어서 예수님과 같이 찍어서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다만 빵을 찍어 먹은 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다 빵을 찍어 먹기 때문에 유다가 예수를 팔 거라고 생각한 제자는 한 사람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이 성경의 지은이들은 지금 이 순간에 유다가 예수를 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예수를 팔 가능성이 있다라고 느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다 불안한 거예요. 그렇지만 제자들은 또 이런 생각이 있죠. 그래도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죠. 그래도 나는 아닐 거야 라고 자신을 했어요. 요한복음은 조금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13장 26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복음 13장 26절. 네,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직접 유다에게 한 조각을 적셔 주시면서 마치 그가 범인인 것처럼 지목을 하셨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성경을 보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유다가 범인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동괴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와 같이 사실을 기록했지만 신학적인 서술을 한 책이에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책이죠. 그래서 유다가 예수를 판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주셨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모든 제자들은 그 순간 긴장이 풀리고 유다가 팔 거라고 생각했다. 그건 아니었다. 그렇게 지록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포함해서 모든 복음서가 유다가 예수를 팔 거라고 생각한 제자들은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주님은 다른 제자들도 예수를 팔 수 있다는 그런 긴장감을 주시려고 이렇게 애매하게 말을 해주신 것인가? 다음 구절을 보면 그런 의도로 말씀하셨다고 느끼기에 충분한 것 같아요. 마가복음 14장 27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나귀를 흩어지리라 하였습니다. 유다만 배신하는 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다 주님을 버릴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랐겠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절대 그럴 일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야, 네가 오늘 닭이 두고 놀기 전 언제? 오늘 다음 날 오늘 닭이 들고 놀기 전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보통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하게 되면 장기간 이별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을 하죠? 확신을 주는 일을 해요. 난 너를 사랑한다. 영원히 사랑해. 내 마음 변치 않을 거야. 난 반드시 돌아올 거야. 그러니 기다려줘.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이별의 순간 어떻게 하신 거예요? 거꾸로 서로를 의심하게 만들었어요. 엄밀하게 말하면 제자들이 자기 자신을 의심하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역으로 생각해 보면 거짓 확신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결국 인정하게 만드신 거예요. 나는 절대 아닙니다. 저는 주님을 팔 일이 없어요. 라고 했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가짜였구나. 내 충성심이 가짜였구나. 그때 내가 주님께 고백했던 게 진짜가 아니었구나.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상황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주님이 좀 너무하시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아니, 주님이 돌아가시면 제자들이 얼마나 슬퍼하겠어요. 그런데 슬퍼하기도 미안하잖아. 주님 배신했으니, 팔아먹었으니, 내가 주님이 날 위해서 주님이 죽으신 거 슬퍼하는 것도 너무 이건 양심이 어긋난 행동 같아. 슬퍼하지도 못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 너무하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예수님 자신에게도 너무하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왠 줄 아십니까? 주님은 곧 있으면 십자가에 죽으실 텐데 제자들과 좀 좋은 관계를 맺으셨다가 좀 위로받고 죽으시면 그나마 좀 얼마나 낫겠어요. 그런데 다 나를 버릴 거야. 심지어 수제자 베드로는 네가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거야. 아무도 주님 편에 없는, 선 사람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죽으시겠다 이거예요. 좀 너무하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주님은 이런 길을 선택을 하셨을까요? 첫째로 주님은요, 조금의 동정도 받을 수 없는 철저하게 고독한 죄인으로 죽으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당신이 죽으시는 날 당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나눠주셨어요. 그런데 인간으로서 받을 수 있는 동정, 감사의 말, 우정 다 거절하셨어요. 심지어 배신을 당하셨어요. 한 제자는 돈 몇 푼에 예수를
팔아버릴 텐데 그 상황도 다 받아들이셨어요. 제자들에게 사랑, 동정, 우정, 위로 완전히 거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인 중에 괴수로 역사상 최악의 인간으로 죽으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이 동정받을 자격이 있어요? 예수님은요, 죄인 중에 괴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조금도 동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최악의 고통을 당하고 죽으셔야 했어요. 심지어 하나님께로부터도 버림받고 죽으셔야 했어요.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 그 순간에도 인간적인 정을 다 끊어버리는 것 같은 그런 일을 하신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셔야 했던 이유는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는 자들 역시 자기에겐 조금의 희망도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은 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와 똑같은 죄인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비참하게 죽어야 될 운명을 가진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주시지 않으셨다면 조금의 희망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의로 구원에 이르거나 하나님께 칭찬받을 가능성은 전무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들에게 질문하자, 어떤 말씀을 하시자 자신에 대한 희망을 놓쳐놨어요. 그게 뭐예요? 주님, 저는 아니죠. 그래도 나한테는 희망이 있죠. 나는 좀 괜찮죠. 다른 제자들보다 제가 더 충성되잖아요. 다른 제자들보다 더 헌신되고 내가 더 진실하잖아요. 어떤 친구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잘 태어났죠. 제가 없었으면 주님이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위해서 죽으시는 그 순간에도 엉터리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신 스스로에게 희망이 있다는 착각을 가지고 그 십자가 앞에까지 가려고 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저주하셨잖아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잖아요. 성전을 보시고 우셨잖아요. 왜? 희망이 없으니까. 선줄로 생각했는데 다 넘어져 있는 자들이니까. 그런데 제자들 수준이 어땠어요? 주님이 가슴 아파하시면서 이 성전을 다 헐어라, 내가 4일 만에 다시 지을 거다 하는데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 자랑했어요. 우리가요 헌신해서요 이 금을 모으고 모든 걸 모아서 이렇게 화려한 성전을 지었어요. 멋있죠 주님? 자신을 볼 수 없으니 회개도 불가능한 사람이에요. 엄밀하게 말한 용서도 불가능한 사람, 구원도 불가능한 사람,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이나 술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때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죠. 자신들의 수준이 어떤지 모르니까 자신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고 방금 한 말을 지킬 수도 없어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했는데 금방 버리고 그날 바로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갔어요. 거짓의 피를 이어받아서 악을 행하고도 깨닫지 못하는 미련한 자들,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는 자들, 주님께서 대신 죽어주지 않으셨다면 그들의 비참함을 절대 벗어버릴 수 없는 그런 회복이 불가능한 자들이었다. 예수님은요, 그들이 다시 주님 앞에 나올 때에는 이런 어리석은 마음을 버리고 나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나는 죄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희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울며 나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진짜 나를 배신하지 않을 수 있느냐? 아니야, 너희들은 다 나를 배신할 거야 라는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살과 피를 나눠주신 후에 잡히시기 전날 그 밤에 충격적인 말씀으로 제자들을 두렵게 하신 이유는 다른 것 아니에요. 은혜 주시려고. 자기를 알아야 하나님을 아니까, 자기를 봐야 하나님을 보니까 진정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 임재 가운데 사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주님이 그 충격적인 말씀을 그날 그 귀한 밤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거예요. 자기를 아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소크라테스가 내 자신을 알라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한 인간으로서 나도 알기 어려운데 하나님 앞에서의 나, 영적인 존재로서의 나, 그것이 알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만나주셔야지만 가능한데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그런 사람만 그분을 만나 진짜 자신을 깨닫고 은혜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주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성경에 많이 나와 있죠. 이사야가 대표적인 경우인데 자신이 얼마나 부정한 존재인지 아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 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은혜를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주님이 주신 거예요. 장차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십자가 앞에 나올 때, 십자가를 그들도 지고 갈 때, 십자가를 세상에 전할 때 자신의 실체를 깨닫고 잊지 않고 겸손하게 주를 위해 헌신하게 하시려고 예수님 자신이 인간적으로 위로받을 그 기회를 포기하고 그 아픈 순간을 택해 가신 거예요. 그 아픈 시간을 가지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신 후 성령의 감동으로 제자들이 그 십자가의 은혜를 온전히 깨달았을 때에는요, 그들 중에 더 이상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세리처럼 가슴을 치면서 제가 죄인 중에 있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주님만이 아십니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저는 자신 없어요. 주님만이 아십니다. 그래서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가 순교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나는 주님처럼 똑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가 없어요. 거꾸로 달아주세요. 주님께 나는 아니지요, 다른 사람은 주인을 부인해도 나는 안 합니다 하는 말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베드로가 깨닫고 나중에 베드로전서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2장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십자가 전에는 길 잃은 양처럼 나는 위험에 직면해 있었던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 이 사건 이후에야 비로소 내가 길을 알았다.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그제서야 알았다라는 거예요. 부활주의를 향해 가면서 우리는 특별 기도의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열심히 기도도 하고 계시죠? 네. 아멘을 안 하시네. 열심히 기도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기도에 전적으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우리 교회나 개인이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우리 모두 주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나는 잘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으니까 많은 죄인들과 똑같이 부족하게 그지없는 연약한 자들이기에 우리는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이 시점에 정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혹시 우리 마음에 나는 아니지요, 우리는 잘할 수 있지요 라는 교만한 마음이 있었다면 이번 기회에 철저히 회개하고 겸손히 눈물로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 십자가 은혜가 깨달아지고 연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은혜가 체험되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길을 알려주시는 주님의 은혜 때문에 다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 앞에 겸손히 설 수 있는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 겸손히 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고 이를 위해서 말씀과 기도에서 전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하나씩 나는 아니죠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열둘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복 주시는 은총이 모든 영적 특권은 나에게 없음을 알고 그저 주님의 은혜와 자비만을 구할 때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줄 믿고 머리 숙인 이 겸손한 하나님의 종들 한 분 한 분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산업과 건강과 미래 위에 모든 기도 제목들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함께 기뻐하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